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이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주 중반에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감기로 좀 고생했어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차, 수분 많이 섭취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지금 아하와 금식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식 하셔야 되는데 금식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 기도 가운데 금식에 방점이 있을까요? 기도에 방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기도죠.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감기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감기 걸린 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네요. 네,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충만히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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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 올려드린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나의 영혼 새롭게 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구주시여,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께 감사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넘어질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으며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내가 궁핍할 때, 내가 낙심할 때, 내가 수치 속에서 헤매일 때 주님 오셔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런 주님께 나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실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를 부어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리더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모이게 하셨으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우리 마음 따뜻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을이 깊어갈 때 우리의 기도도 깊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말 주일 지나면서 여러분 안 불편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카카오톡에 의지해서 살고 있었구나. 이게 말로만 무슨 초연결 사회니 뭐니 했는데 정말 우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 노릇을 하는 게 이 카카오톡이라는 국가기관 아니죠. 일개 민간 기업이었구나.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못 만나는 때에 이 메신저 통해서 서로 소통했죠. 여러분 리더님들, 세런들과도 공질하시거나 안부를 물으시거나 이럴 때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 카카오톡에 이렇게 개별이건 단체방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옆에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1이 사라졌으면 아, 읽었구나. 그러면 답장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답장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카카오톡 보면서 울고 웃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오늘 우리 속회 공과를 봐도 그렇고 계절적으로 올 한 해를 봐도 그렇고 지나왔던 것이 매듭지어지고 정리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그 기로에, 기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우리를 그렇게 근심 속에 어려움을 주었던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고
또 우리 속회공과도 지난 3년간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지난 3년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라는 대주제하에 우리 셀 예배에 우리 교과서가 되는 교본이 되는 이 속회공과 말입니다. 이 대주제하에 2020년에는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 21년에는 제자를 세우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올해는 세상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이렇게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3년 주기에 이 속회공과가 이제 곧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주제, 새로운 셀 모임 지침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 팬데믹 3년과 이 속회공과 3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참 묘하죠? 그런데 우리 이 3년을 지나면서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고 시대가 변하는구나, 우리 신앙 공동체도 변하는구나, 그걸 서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 교회, 하이브리드 교인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하이브리드는 뭔가 혼종, 잡종이란 소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가나안 성도랑은 좀 다릅니다. 내가 현장 예배도 참석하고 온라인 예배도 참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도 가고 온라인도 가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나는 충분히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교인들을 하이브리드 교인이라고 한대요. 이 비율이, 이것도 참 우리 이제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현장 예배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리더님들께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 주일 예배를 현장으로 참석하셨던 분들의 몇 %가 우리 돌아왔을까요? 대략 감으로. 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60%가량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40%는 그럼 무엇이냐? 이 40%의 교인들이 하이브리드 교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떠났다는 생각이 없으신데 현장 예배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충분히 이 공동체에 속해 있고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이브리드 교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으로 교인의 의무나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리더들께서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 소모임, 이 셀 모임에 참석해야 될 동기나 의미 부여가 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미 잘 모이는 분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하이브리드 교인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분들을 다시금 셀 모임에, 셀 예배에, 그리고 다시금 현장 예배에 나오시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아까 카카오톡 얘기하면서 초연결 사회 얘기했는데요,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 되어 있죠.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예요. 30%의 사람들은, 인간들은 아날로그를 고집한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더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를 고집한다는 거예요. 찬양이나 노래 다 mp3로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데 굳이 왜 그 튀는 소리 들리는 바늘, 그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LP판을 찾아 들을까요? 굳이 현장 예배 안 가도 되는데 왜 꼭 현장에 나와서 우리 얼굴 보고 모여 예배하자라고 할까요? 아무리 초연결 사회가 되고 디지털이 모든 것을 대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만나야 교감하고 공감해요. 하나님도, 또 주 믿는 성도들도 만나야 교감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만나야 시너지가 생겨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건 시너지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 이상이 되는 게 시너지예요. 온라인상에서는 이 시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도 셀 예배도 현장 예배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언제 시작하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지난 3년간 할 거 다 했습니다. 친목 모임도 나가고 친구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초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현장 예배는, 그리고 왜 유독 셀 모임은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걸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생각하자고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금식 기도는 금식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방점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우리 지난 3년과 이 시대와 이 변화의 시점을 분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선지서 그리고 이사야서 읽다 보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읽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신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회초리를 드세요. 그러나 그 회초리를 드시면서 회복의 약속을 하세요. 그렇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병 주고 약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길래 왜 그런 일을, 그것도 반복적으로 하시는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간의 주기가 죄송합니다. 3년간의 큰 주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 이 가을에 이사야서를 읽는 것은 큰 의미와 울림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이사야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을 좀 가져왔어요.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불러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굳이 신앙의 언어로 말하자면 회개에 대한 요청이에요. 회개에 대한, 돌이킴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세요. 응했던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울며, 글쎄요, 하나님이 운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취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인 40절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이사야서의 구조가, 선지서의 구조가 하나님 병 주시고 약 주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가면 정말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병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린 병을, 병 걸리기 전에 예방하시려고 하셨고,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병이 깊어지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마치 외과 의사가 메스를 들듯이 수술을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다 그냥 방관하시는 거 아니시고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리고 반드시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이사야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저는 53장부터 나오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약속하십니다. 메시아를, 구주를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룰 일 또한 선포하십니다. 65장의 일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죠.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방대한 대선지서 이사야를 이렇게 단순히 몇 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병주고 약주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나아가서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위로의 말씀, 하나님 위로라고 하시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 한 가지 공통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큰 것 중에 하나가 위로예요. 그렇죠? 목회자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보기만 해도 위로를 받으세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어떡하나 걱정되세요? 만약에 목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못 받으신다면 그건 저희가 제 할 일을, 도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유하지 않아요. 세런들을 돌보실 때 세런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저분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때로는 가르쳐야 되죠.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불러다가 위로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은 위로라는 말보다 내 백성입니다. 내 거예요. 내 새끼예요. 내 새끼를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어떤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버려두고 내팽개쳐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잘했건 못했건 내 새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위로하라는 거예요. 부르셔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별로나 얘기 좀 해보자, 안 옵니다. 그러면 안 돼.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해요. 안 돼요. 결국 회초리 맞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가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야겠죠? 본문도 안 읽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40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위로할까요? 오늘 우리 속회 공과는 세 가지를 통해서 위로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끝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끝없는 고통이, 이 끝없는 징계의 때가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끝이 있다. 그러니 준비하라. 그것도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주세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위로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란 말, 한자와 영어로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한자로 위로는, 여러분 위자는 잘 아시죠? 위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독거리고 달래고, 그게 위로할 위입니다. 로가 무슨 로자일까요? 힘쓸 로자예요. 위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그 자체에 힘이 있어야 되고, 위로하기 위해서 힘쓰는 위로자가 있어야 돼요. 영어로 위로를 comfort라고 합니다. com은 함께, together의 의미고, fort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라틴어 어원으로 fortis란 말인데요,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인데 그중 두 가지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는 fort, 요새란 뜻이에요. 요새, 나를 지켜주는 것,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 여러분,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요새,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다라는 게 있어야 위로가 됩니다. 나를 지켜줄, 나를 보호해줄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천하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두 번째, 위로에는 어떤 뜻이냐면 force, 힘이란 소리, 뜻이 있어요. 힘. 위로는 그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받아야 위로할 수 있어요. 왜? 위로는 그 자체가 내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나에게 힘을 주어야,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이끌 힘을 주어야 위로가 됩니다. 말뿐인 위로, 힘없는 위로, 끝도 제시할 수 못하는 위로, 위로가 안 됩니다. 값싼 위로뿐이에요. 목회자들의 위로로부터 위로를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론들이 여러분의 위로의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해요.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어디로부터 위로받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위로받고 위로하세요. 위로받고에 두 글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받고. 우리 위로의 근원은 우리의 요새와 산성, 나를 건지실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그게 진정 힘 있는 위로가 됩니다.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해야, 위로를 전해야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임해요.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위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은 감히 위로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기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축복입니다. 위로 받을 수 있는 축복, 위로할 수 있는 축복. 여러분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상처받는 일이 아니에요. 카카오톡에 지워지지 않는 일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지워지지 않는 일, 그분은 정말로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분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그 위로를 전하는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그리고 공동체만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하나님 위로 주셔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위로 받고, 그 받은 위로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내 영혼 안전하다, 그러므로 나는 새 힘을 얻는다,
그 위로의 힘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위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해 주시라고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정한 위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영혼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마음 둘 곳이 없는, 마음 갈 바 모르는 시대를 우리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아 전하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위로로 하나님 사랑하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백성에게 위로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금식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 일어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배고르며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그 셀마다, 그 공동체마다 주의 일하심이, 주의 역사하심이 강같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주의 오심을, 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받은 위로 우리 안에 머물게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만족, 나의 유익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두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주 사랑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셀 리더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